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떠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은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새해 첫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표어가 내용으로 나누어 주자, 이런 표어로 2022년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나누어 주자는 주제로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냥 서론적으로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자, 이 말씀 나누고요. 계속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계속 몇 주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우뚝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 다른 사람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에 먼저 우뚝 서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서길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기 원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이 서는 것보다 자기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 때에 우리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자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 그 말씀이 중심에 서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미혹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왜 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고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들의 중심에 두었던 말씀을 그들이 스스로 깔아뭉긴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 두고자 했던 그 말씀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시하고 스스로 멸시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 미혹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우뚝 서야 되고 우뚝 서야 될 그 말씀을 내가 뭉개버리고 내가 깔아뭉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미혹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후일에 악한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것을 그 중심에 세워야 될 그 말씀을 더 깔아뭉기고 더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양심이 화개를 만다는 겁니다. 완전히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정말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우리가 선한 일에 더 선순환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지 못하게 정말 그 중심에는 말씀을 깔아뭉긴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양심의 감각이 다 무뎌지고 양심의 감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뚝 서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이게 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더 능동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많은 계율이 있고 또 계명도 있고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지켜 맘대로 해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중심에 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 신앙이 확실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에 세우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자꾸 뒤로 빼는 신앙, 침륜에 빠지는 신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뒤로 빼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나가고 더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히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 우뚝 세우고 그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죠. 시편 147편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다 있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말씀이 실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버려둬도, 우리가 다 버려둬도, 우리가 다 멸시해도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열매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깔아뭉기면 그만큼 자기만 손해인 거고 자기만 뒤처지게 되고 자기만 늘어지게 되고 자기만 미혹받아 타락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양심이 환멸한 자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방향인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우뚝 세워서 말씀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신앙, 더 능동적인 신앙, 더 확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권고하겠는 건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믿는 자와 또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 앞서 보면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먹지 말라 할 터인데 이런 음식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바니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음식물에 대한 계율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 그런 계명을 따라서 계율을 따라서 우리가 일일이 그렇게 우리가 나가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음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나 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율과 모든 게 다 부분적인 것이죠. 계명이. 그런데 사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인 거죠. 정말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가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 감사함으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치우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을 두더라도 말씀을 그저 한쪽 치우친 구석에 두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의 경우에 말씀을 동산 중앙에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그곳에 두어서 어디서나 다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죠. 그렇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만 뒀다면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상 중앙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걸 전체로 조화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학설에 의해서도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매기 시작한다면 한이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감사라는 건 그래서 큰 용광로와 같은 거거든요. 용광로와 같아서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녹여버려서 새로운 물질, 정말 아주 순수한 물질만 꼭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금이 됐든 철이 됐든 구리가 됐든 간에 이렇게 뽑아내서 그것을 아주 유용한 재료로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막 이것저것 잡탕이 섞이게 되면 그것은 온전히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금으로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또 철로도 제대로 쓸 수 없고 또 구리로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섞여버리게 되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용광로라는 감사함 속에 막 다 집어넣어서 다 녹여내게 되면 거긴 금과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철과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고 동과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 재료를 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처럼 귀하게 쓸 수 있는 들이 많이 있으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용광로와 같아서 적극적인 신앙 또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누구나가 원하지만 사실은 감사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철저히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 모든 것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종이 한 장이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종이 그 자체, 그 물질 자체가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피조물이라도 악을 위하여 지은 것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사용되고 악한 자를 위하여, 악한 자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것은 모두 다 선하게 쓰이려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다 지었는데 그것을 악한 자들이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발명한 것 가운데 화약이 있습니다. 화약 얼마나 선하게 쓸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오늘날은 악한 자들은 그걸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폭탄 만들어서 막 죽이는 데 쓰지 않습니까? 선한 데 사용하려고 만든 그것을 악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계획이죠. 원자력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원자력도 굉장히 인간에게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인간은 개발했고 또 그런 것들 그렇게 했지만 악한 자들은 그걸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졸지에 전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화약의 모든 요소들이 다 악한 자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선을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선을 위해 만든 그것이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악하게 쓰이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칼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리면 악한 칼이 되겠죠. 악하게 쓰이겠죠. 그러나 칼을 처음에 만들 때는 악한 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이 선한 자들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쓰이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악한 것들에 의해서 악하게 악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 선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을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선한 방향으로 선순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선을 위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선한 방향으로 굴러가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악용이 되어서 오히려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이상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중심에 우뚝 서게 갖고 있는 성도로 건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럴 때에 마침 우리는 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점핑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아시고 이제 그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 쉬운 말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얻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버릴 게 없다고 한 데는 얻을 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얻을 게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얻을 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얻는 것이고 더 생산되는 것이고 더 유익한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귀한 것들로 계속 선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감사함을 버리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원망과 또 시비와 질투를 받게 된다면 이거는 선순환이 안 되죠.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파멸의 길로 집어넣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우리는 빚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얻을 게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 얻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깝다, 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얻을 게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얻을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얻을 게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 선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선한 방향으로 굴러가면 더 얻어질 것뿐이요, 선한 방향으로 굴러가면 더 유익한 것뿐이요, 선한 방향으로 굴러가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얻을 것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가리켜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저 이것저것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펼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감사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얻을 때 비로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얻을 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얻지 않게 되면, 감사하지 않게 되면 얻을 게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감사함을 통하여 얻을 게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싶고 감사함을 받고자 하고 싶고 또 받고자 하더라도 사실은 받을 수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뒷받침될 때 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이제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가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 내버려 놓게 되면 그냥 거기서 진흙탕 싸움처럼 빠져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기가 한 발짝 빠져나와야 감사할 수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빠져나오려니까 말씀과 기도로 구별시켜서 빠져나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꾸준히 된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보여질 수 있고 또 느껴질 수 있고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 그저 가만히 있으면,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제 구별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거기서 막 함께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함께 완전히 뒤범벅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드디어는 이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공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감사랑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느냐? 성경은 이런 몇 가지 말씀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서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꾸 거룩하게 구별하면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감사가 넘치면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감사함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 말로 이렇게 설교를 듣더라도 사람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들은 더 끊임없이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 서로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구별시킨다고 한다면
더 감사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구할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바로 너희 구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골로새 4장 2절 보게 되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방법 자체가 감사함으로 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계속 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감사함과 뗄래야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감사로 대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철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말 아무리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꾸 자신을 구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구별시킬 때에 드디어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감사함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그런 측면에서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자라고 이렇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날 수 있는 무궁무진하게 더 풍성한 역사들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눌 것들을 이미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 감사를 통하여 나누어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감사를 통해 나누어 주다 보면 그게 바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서 막 권면하게 되고 충고하게 되고 때로는 막 엄포도 놓게 되고 이게 그들을 깨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 깨우치는 것도 깨우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깨우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 장성한 자들은 그렇게 엄포가 나와서 깨우칠 사람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최고의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고 일깨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4절 5절 뒤에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여기 감사함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고 할 때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 감사함으로 막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는 그것이 깨우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우친다 할 때 그저 그 교훈으로만 깨우치고 훈계로만 깨우치고 어떤 귀한 명령으로만 깨우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깨우침은 바로 감사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눌 때 그들이 다 깨우치게 되고 그들이 새롭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쭉 보게 되면은 이런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런 함께 또 그런 사람으로 물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랍게 그 감사함의 역사가 퍼져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다 주위 사람들이 다 깨어있고 다 함께 막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감사하긴커녕 자꾸 웅크리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주인 다 이기적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 다 이기적인 사람 모여듭니다. 왜? 때로는 다 내주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요. 그걸 다 배우거든요. 보는 대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듣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 중심으로 번고하거나 또 충고하거나 또 교훈하거나 훈계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안 배워집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본대로 배우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눠주면 그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본대로 배워서 함께 정말 그 팀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다 본대로 배워서 서로가 찢고 서로가 이기적인 삶으로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함을 통하여 깨우쳐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감사함을 통해 나눠주어서 깨우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있나요? 정말 좋은 일꾼이 꼭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집사라도 좋은 집사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 일반 성도라도 좋아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성도가 옆에 있습니까? 주위에 있습니까? 나 이 성도는 집사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참 존중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없을까? 왜 없을까? 하지 말고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감사함으로 나누어서 깨우치게 되면 감사함으로 나누어 깨우쳐주고 이렇게 일깨우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성도로서 집사로서 좋은 일꾼들이 또 다른 주의 사역자로서 주의 교사로서 좋은 일꾼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시키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가능한 거죠.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함을 통하여 선순환이 되도록 정말 모든 선한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갈 때에 그 모든 시작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감사함을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가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러면 감사함을 통하여 나누어줌으로 깨우치고 이렇게 해서 막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 선순환은 어디까지 이르는 게 바람직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나눠준다고 할 때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어요. 에이, 잘난 척 되게 하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나누어준다고 이러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함으로 진정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받게 되면 비방받을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상대는 비방하더라도 그게 비방으로 내 속에 다가와서 상처가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했는데 남들 눈에 보이려고 했다거나 자기 자존심 때문에 했다거나 자기의 어떤 명예욕 때문에 했다거나 이런 식이 됐다면 남들이 비난하는 거 보면 막 그냥 가만히 못 있게 되는 거죠. 그 비난을 못 참는 거죠. 왜 내가 실컷 잘해놓고 비난 먹어? 나 안 해, 앞으로 안 해. 이렇게 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비난받는 거 내게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감사함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비난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런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감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방향의 최고의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감사함을 통하여 나눠주고 감사함을 통하여 펼쳐지는 모든 일련의 역사들이 선한 방향으로 순환되어 가되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말할 것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최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돌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감사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되어서 그 감사한 것을 빌미삼아 악한 자들이 방해하고 비방하고 비판할 때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감사의 놀라운 선한 방향의 역사가 계속 펼쳐져 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주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처럼 감사함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이 되고 2020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이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